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더 기쁘다. 더 기쁘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옵나니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가에 오직 주님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오직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님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 아멘 내 힘 모든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오직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믿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며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믿으십니까? 우리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박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온 땅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저희들이 행복의 절대 조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지 모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분열과 혼란, 어려운 경제와 갈등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잘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부목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새가족 교육, 애플트리, 꿈트리 교육 위에 지혜와 은혜 주셔서 모든 교육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픈 교우들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평안과 지혜를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며 정성껏 준비한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가득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없어 보여도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이었는데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우리 교회로 인해 감사하고 소중한 가족을 위해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때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같은 부목사님이었는데요,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 목사는 볼 때마다,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고 목사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없어 보여. 그러더라고요.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뭐 차라리 못생겼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없어 보인다는 표현을 하니까 참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 그분은 담임 목회로 나가고 저는 또 새노래 왔다가 이제 새노래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뭐 좋은 교회인데 규모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예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말 취소할게. 새노래 명성교회 담임 목사 되니까 뭔가 있어 보여. 자, 예전에는 겉모습 보니까 없어 보였다는 얘기죠. 근데 제 안에,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고요. 지금은 타이틀을 보니까 왠지 있어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타이틀이 뭡니까? 사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그 데모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교회 떠나게 되면 저는 그 타이틀은 없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없어 보이지만 무언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있어 보이지만 무언가 없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시력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고 있어요. 아직도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글자를 크게 해서 보지는 않고, 원고도 폰트 10도 아니에요. 9.5로 해가지고 잘 보는데 멀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저 3층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3층에, 저를 피하고 싶으면 3층으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운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고 멀리 있는 게 표지판도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안경을 맞췄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맞춘 안경이에요. 제가 안경 쓴 거 보신 적 한 번도 없죠? 지금 써보려고 하는데요. 네. 원래 안 쓰던 사람이 쓰면 어색한 거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 토브 아이웨어라고 우리 송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췄는데,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어때요? 아니, 박수를 기대한 건 아닌데 다음 주부터 안 쓸 거예요. 곧 내릴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썼냐면요, 너무 잘 보여요, 뒤에가. 저분들 지금 웃는 모습이 다 보이고, 저분이 저기 계셨었구나, 난 실종교인인 줄 알았는데, 막 이런 분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걸로 원고를 보면 조금 흐려요. 오히려 가까운 거는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안경을 왜 썼느냐,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까운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까운 걸 볼 거냐, 먼 것에 초점을 맞춰서 먼 것을 볼 거냐인데요, 먼 것을 보든 가까운 것을 보든 둘 다 잘 보이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는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볼 때 드러나는 게 있고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저 드러나는 것, 눈에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현혹되고 그런 것들에 미혹되고, 아니 그런 것들에 나의 시선을 두고 그런 것들에 나의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은 놓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 것이죠. 저는 오늘 없어 보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쩌면 있어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이야기, 하지만 또한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진짜가 있는 인생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볼 때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짜가 있는 인생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하나, 교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6절 읽고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이 다윗이 있는 집,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보내는데요, 심지어 영적으로 해안이 있었던 사무엘조차도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의 그 키, 크고 용맹스럽게 생겼고 잘생기고 준수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고 예전에도 청년부 맡은 적도 있고 저도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애예요. 연애하고 싶고 또 정년기가 되면 결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만나게 되고 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뭐냐? 상대방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이 사람, 이 남자, 이 여자, 그 마음 가운데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따뜻한 마음이 있고 친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오더라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는가? 말씀을 깊이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은 또 그때에는 더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이때에는 더 외모에 끌립니다. 자,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과 몸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얼굴, 몸매 다 남녀에게 해당이 되겠죠? 큰 키, 날씬한 몸, 예쁜 얼굴, 잘생긴 외모 이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 경제력, 학력, 가문 등 그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충분히 검증 가능할 만한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두기 때문에 어쩌면 초점을 두어야 될 중심은 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청년들에게 영적 안경, 영혼의 안경을 한번 씌워주고 싶어요. 진짜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정말로 좋은 사람을 또한 선택하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있어 보이지만 있지 아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글을 좀 보았는데요, 재밌는 걸 봤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도 있고 또 그 안에 메카 뭐 다 있으니까 이슬람의 중심 같은, 심장 같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특이한 수입품이 있대요. 생각할 때 절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수입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 것 같아요? 뭐 대답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면, 첫 번째는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래를 수입한대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세상에서 모래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온 세상이 그냥 모래로 덮여 있는데 모래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더 기가 막혀요. 석유를 수입한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 중에서도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최고의 이 석유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석유를 수입한대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모래는 가득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전국에 모래는 가득하지만 건축용으로 쓸 모래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땅만 파면 그냥 원유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들이 수입하는 석유는 뭐냐면 정제된 석유라는 거예요. 당장 쓸 수 있는 석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술력이 없냐? 있긴 있지만 그냥 땅 파가지고 원유를 팔아가지고요 정제된 석유를 사오는 게 더 싸게 먹힌대요. 그만큼 기름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충만할 것 같았던 모래 석유, 그들조차도 필요해서 수입한다는 것을 들어보니 어쩌면 있어 보이지만 없는 그 인생, 어쩌면 무성도의 인생, 그 안에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은 없는 것 같은 무성도의 인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압, 기도 크고 또 용맹했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뛰어나 보이는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의 눈도 속일 만큼 괜찮은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눈에는 없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대 교회입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7개 교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은 교회도 있고 막 이래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요, 사대교회는 이 책망부터 나오고요, 뒤에 조금 칭찬,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몇몇 성도에 대한 칭찬이 있는, 어쩌면 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책망이 가득했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대요. 4대라는 뜻이 살았다 하는 이름일까?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4대라는 지역 자체가요, 한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황금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부유했던 그런 나라인데 괜히 방심하다가 이렇게 적의 침략에 의해서 함락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설상가상으로 지진이 나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서 이제는 남아있긴 하지만, 그 도시는 여전히 있긴 하지만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옛날의 영광은 여전히 너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우리 4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4대 지역이 이런 것들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취직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왜냐하면 웬만한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그때 학력고사 뚫고 수능 몇 점 392점 맞고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어디 내가 알바를 하고 어디 내가 비정규직 일을 하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 거 잘하신 겁니다. 제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대 나온 것이 과거의 영광일 뿐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꾸지람, 그 책망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 그 얘기를 들으면 의기양양해지고 어깨 뿜뿜 올라가는 그런 거지만, 콧대가 높아지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지만 실상을 보면 죽은 자일 뿐인,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타남도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현대판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아까 전에 엘리압의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4대 교회를 얘기하니까 자꾸 교회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현대판 4대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화려한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교회, 이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대화는 많은데, 성도들끼리 만나면 얘기하고 대화는 많은데 그 안에 말씀은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오늘 주신 말씀,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도전하고 있다는 이 입술의 간증, 마음의 간증, 삶의 간증은 없는, 대화만 있고
재밌는 이야기들 나누고 시사, 정치 이야기만 나누는 그런 교회라면 어쩌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여러분 성도끼리 대화하는 건 좋은 거예요. 공동체가 멤버십이 있다는 건데요, 어쩌면 그건 죽은 교회 아닐까요? 교회 안에 활동은 많은데 이런저런 행사는 많은데 기도는 없는 교회, 성도는 많은데 전도는 하지 않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현대판 4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엘리압처럼 있어 보이는 것에 그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새노래명성교회가 4대 교회처럼 있어 보이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결국은 없는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없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요,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 진짜가 있는 인생이 있더라, 진짜가 있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 사무엘이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사람을 뽑으려는 자리에 엘리압을 보았을 때 있어 보였지만 그는 없는 인생, 하나님이 이미 버린 인생, 외모는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중심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없어 보이지만 있는 인생 봐야겠죠? 우리 화면 보시고요, 11절 제가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이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역시 너무 유명한 그 사건,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가고 아미나답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 삼마가가 지나가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아니야, 패스, 여기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괜찮아 보이는 아이들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제 좀 젊은 어린, 근데 그러다가 다 지나갔는데도 없으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말째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요, 우리 집에 사실 양떼들이 좀 많거든요. 지금 사무엘 우리 선지자님, 지도자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애들 싹 목욕시키고 뵙게 하려고 막내만 양떼 좀 지키라고 보냈습니다. 걔는 샤워도 안 했어요. 걔는요 아직 애예요. 제가 그런 여러 많은 성경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고 또 역사적인 그런 고증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다윗이 이때 나이 몇 살일까? 많이들 17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정도입니다. 정도. 찾아보니까 어떤 문헌에는 15살이라고 전승이 있고요, 17살 정도였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아마 15살에서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 한국 나이로 얘기하자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만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청소년인 거예요. 물론 요즘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엄청 커요. 저희 집에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보다 커졌어요. 늘 18년 된 병자처럼 누워만 있으니까요, 키가 큽니다. 여러분 키 키려면요 많이 자면 돼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키가 아닌 거예요. 용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30살이 되지 않은,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그래서 형들에게 도시락이나 배달하고 있는,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16장인데요 방금이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이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사무엘님, 걔는 애예요. 와봐도 첫째부터 지금 쭉 7째까지 그냥 지나갈 때 다 고개를 저으셨는데 우리 아들들이 그걸로 성에 안 차면요 얘는 안 돼요 라고 아버지도 무시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인데, 그가 왔을 때, 그가 나타날 때 아직 애띠고 얼굴도 붉고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미소년의 모습인 그 아이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내가 택한, 내가 세울 내 사람이다라는 주님의 선택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요즘에 저는 보는 건 아닌데요, 미국의 야구
메이저리그라는 야구에 지금 막 한국 시리즈가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오늘이 마지막 경기인가 그럴 텐데, 거기에 보면 일본 선수들이 참 잘합니다. 저 어렸을 때 박찬호 선수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류현진 선수가 참 기쁨이 되어줬던 시기가 있는데, 요즘엔 우리나라 선수는 많이 부각이 안 되고요. LA 다저스라는 곳에 3명의 일본 선수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명인데요,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178cm의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도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키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사사키 로키라는 사람인데 192고요. 맨 오른쪽은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인데 193입니다. 맨 왼쪽은 사사키 로키는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맨 오른쪽 오타니 쇼헤이는 너무 유명한 선수인데 투타 겸업,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 그런 겸업 선수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요시노부라는 선수는 어렸을 때 저렇게 조그맸어요. 유소년 시절에 너무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야구 해도 되겠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만해라, 너처럼 조그마면 야구하기 어려워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한 번은 장래희망을 써냈는데요, 유소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 선수를 했는데도 자기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는지 장래희망을 셀러리맨이라고 썼던 그런 아이예요. 왜소하고 체구도 크지 않고 다 큰 다음에도 여전히 옆에 있는 쟁쟁한 선수들에 비하면 작습니다. 178 작은 건 아닌데요, 투수로는 작은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더니 박찬호 선수는 185고 류현진 선수는 190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선수인데 지금 이번 대회, 이번 마지막 우리나라의 한국 시리즈와도 같은 월드 시리즈에서 벌써 다저스를 2번이나 구해낸 2승 투수가 돼서요, 지금 아마 시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마 다저스가 우승하면 이 친구가 MVP를 받지 않을까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분의 연봉, 키도 별로 작고 왜소해 보였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분의 연봉은 계약 자체가 12년 동안 4,650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연봉 388억입니다. 이래도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계산이 안 되는 걸 텐데요, 계산을 해드리면 하루에 1억 넘게 버는 거예요. 쉬는 날도 비시즌인 날 포함해가지고 하루 그냥 놀아도 통장에 얼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1억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억이 들어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봤어요? 없죠? 네,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냥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없어 보이지만, 이 소년을, 그 가치를 보고 이 청소년의 어떤 정말 멋진 그 모습을 보면서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본을 평정한 뒤에 미국까지 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야구 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 떨치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없어 보이지만 진짜가 있는 인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얼굴이 그냥 예쁘장하니 그냥 불구스레한 그런 미소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자격이 아니라, 지금의 나이가 아니라, 지금의 키가 아니라, 지금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다윗, 이 10년 가운데 들어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 바로 다음 장인 골리앗과 싸울 때 막 갑옷, 창 뭐 쥐어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매 5개만 가지고 나가서 물매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저는 여기에 괄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니까요, 그 물매 이마에 정수리에 박혀가지고 죽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다윗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형제들도 조금 무시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가족이든 세상이든 눈에 보이는 것들 기준 가운데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8절 제가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4대도 연구해 봤지만 서머나를 또 연구해 봤어요. 서머나는 이름 뜻이 뭘까 했더니 서머나는 몰약이래요. 몰약.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고 내년 10월에 우리 튀르키예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서머나 교회도 가게 될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은 폐허만 남겨져 있어요. 돌덩이만 몇 개 있어요. 왜? 그곳은 이 튀르키예는 99%가 그런 이슬람 교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관광용으로만 터만 남겨두었을 뿐 별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몰약과도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몰약이 왜 몰약일까? 저는 이 몰약을 한번 좀 찾아봤더니 몰약은 짓 이겨질 때 향기가 나는, 더욱더 짠해지고 짓 이겨질 때에 그 깊은 향기가 나는 그런 향료라고 합니다. 어쩌면 환난이 찾아왔고 궁핍이 왔습니다. 그 환난은 뭐냐?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어쩌면 동족들이기도 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요, 박해하는 그런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 궁핍은 뭐냐? 그 당시 서머나 지역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직업과 상권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당국에서 두었습니다.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서머나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거지로 살아간다는 것과 거의 동일시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이 그들의 인생을 짓누르고 극심한 궁핍이 그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그때에 짓 이겨진 모략이기에 더 깊은 향기가 나듯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유는 뭡니까? 사실은 서머나 교회가 몰래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계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저 동굴 깊숙한 곳에 금은보화를 숨겨둔 성도들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진짜로는 너희들 안에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금은보화, 물질의 부와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있어 보이는 인생을 초점 맞추는 세상의 시선과 달리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영적 부요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궁핍하지만,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어쩌면 지금도 짓 이겨지고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로, 그 은총 하나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함께 가난하지만 함께 손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웃으며 예배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서머나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부요를 누리더라는 것이죠. 저는 부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할 때 쓰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냐면요, 가장 부요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하신 분이에요. 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소유하신, 지금도 주권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가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의 부요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죄를 짓고
헐벗어 죽어가는, 아니요, 세상적으로 볼 땐 잘 살아요.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그럴듯한 옷도 입고 살 수 있는 인생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선과 그 초점으로 볼 때는 벌거벗고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 극심한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부요를 내던지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된 것 자체가 가난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로마의 황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어서 홀로 키우는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라는 척박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좀 생각보다 좀 나이가 들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요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때 십자가에 달릴 나이가 33살인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50도 안 된 것 같은, 아니 30대 초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실례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세 가족 만나서 면담하고 있는데 1시간을 넘게 보통 면담을 해요. 하고 있는데 끄트머리에 우리 세 가족분 한 분께서, 부부가 오셨는데 젊은 부부인데 한 남자분이 당돌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나이가 몇입니까? 옆에 있던 여자 집사님, 그런 걸 물어, 예의 없게. 저 괜찮아요. 제가 사실은 보기보다 젊습니다. 저는 좀 노안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젊어 보이세요. 50대 초반처럼 보이세요. 저 40대입니다. 네. 어이가 없죠. 네. 예수님을 보고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은 저 옛날 사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너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여기서 산지 50년도 못 산 인생이라는 말을 볼 때에 왠지 예수님이 좀 나이 들어 보이셨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건늙어 보이셨을까 찾아봤더니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50이라는 나이가 모든 것들을 이제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그만두고 은퇴하는 나이,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부터는 너는 어른이다라고 대우받을 만한 나이를 문화적으로 표현한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고생이 참 많으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좀 늙어 보이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혹시 고생 때문에 겉늙어 보이셨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30년 남짓 되는 인생 살고 마지막엔 결국 심한 고문과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참혹하고 추악한 그런 형틀 가운데 죽어야 했던 그 모든 과정 자체는 가난함이죠. 없어 보이는 인생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부유하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있어 보여도 없어 보여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은요 육모와 키가 수려했지만 하나님이 버린 인생. 다음입니다. 다윗은요 아버지도 무시하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인생. 있어 보여도 없었던 엘리압, 없어 보여도 진짜가 그 안에 있었던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이번엔 교회죠.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의 교회이지요. 나 뭔가 있어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면, 다음 볼까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으로 힘든 교회였지만 실상은 부요한 교회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있어 보이는 인생입니까? 없어 보이는 인생입니까? 엘리압처럼 4대 교회처럼 있어 보이지만 정작은 실상은 없는 인생 말고, 다윗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진짜가 있기에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었어요. 왜 4대 교회는
있어 보였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자랑할 거리가 있고 뭔가 드러날 것들이 참 많은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환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짜내는 듯한 이겨지는 듯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유함으로 칭찬을 받았을까?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요, 요 서머나 교회에서 아주 초대교회 바로 직후 그 어간에, 정말 AD 100년경 그 어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쓴 계시록 바로 직후에 서머나 교회에서 감독이 되었던 폴리캅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폴리캅, 결국 그 시대에 환란과 박해 속에서 힘들었던 서머나 지역의 주교였던 폴리캅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화형대 앞에서 불태워 죽인다고 위협을 가하면서 묻지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라. 예수님을 한 번만 모른다 해라. 나는 예수님 이제 믿지 않겠다 얘기해라.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기지 않겠다 얘기 한마디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의 속사도라고 불리는 이분이 했던 고백이 교회사적으로도 너무 유명한 일화지요. 화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요, 화형장으로 끌려가는데, 화형 당하면 어때요? 뜨거우니까 막 몸부림칠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나 봐요. 화형대에다 묶어놓는데 폴리캅이 그랬대. 묶을 필요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난 도망가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일화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길이 이제 아래부터 장작불로부터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요, 그 불길이 이 폴리캅을 감싼 게 아니라, 오히려 막 태워 죽인 게 아니라 이 사이드로 살짝 이렇게 둘러져 가지고 감싸듯이 피어 올라서 죽지 않으니까 이제 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러서 죽였고 그 피가 솟구쳐서 불을 껐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나이든 노사도 폴리캅, 저는 그분의 인생을 한번 보면서 서머나 교회 칭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86년의 인생 동안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으로 충만함이었구나. 86년 동안 날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내 곁에 계신,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충만했기에 없어 보이는 그 노년의 시절에 죽음 앞에서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루살이 인생조차 안 되는 것 같은 없어 보이는 인생의 순간에도 그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진짜를 살아갔던 인생이 아닐까.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없어 보여도 라는 말씀을, 이 제목을 붙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다윗보다도 더 적합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 본문 읽고 마칠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8절 9절 읽고요,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다윗은 아버지도 무시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으로 어쩌면 불쌍한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폴리캅은 죽음 가운데 그 앞으로 으스러져 들어가는 노사도에 불과했지만 그의 인생은 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행복한 순교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홀로 독신으로 살아가 남길 것조차 없는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귀한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있어 보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 세상의 초점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짜가 있기에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안에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 예수로 충만하기에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진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중심이 아닌 외모를 보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해 있어 보이는 인생 몸부림치며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주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세상에 있어 보여도 아무것 없는 인생이 아닌, 비록 세상에는 없어 보여도 진짜가 그 안에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는 없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기에 부요한 인생,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 어쩌면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중심이 아닌
되게 외모를 보는 세상의 시선, 왜 외모를 세상의 따라 초점을 의식해 네 자신을 있어 돌아보게 보이는 됩니다. 그 인생을 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세상에 있어 돌아가고 보여도 그럴 때마다 아무것 없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엘리압의 수 인생 있도록 4대 우리의 교회 마음을 모습이 주장하여 주시고 아닌 깨닫게 비록 하시고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없어 감동시켜 보일지라도 주옵소서. 진짜가 그 안에 있는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 몸과 마음을 서머나 다해 주님만을 교회의 높여드리기 모습으로 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없어 보여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에 부유한 인생,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선, 세상의 초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몸부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어 보여도 아무것 없었던 엘리압, 있어 보여도 실상은 죽은 자였던 4대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했던 다윗처럼 없어 보이지만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진정 부유함으로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없어 보여도 진짜가 그 안에 있는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인생의 다른 것 아닌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으로 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노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것 없어도 주님으로 충만하기에 정말로 진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홀로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세상을 둘러보면 어쩌면 고개가 저어진 일들 많이 있지만 주님은 분명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때에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로 선교와 교육의 놀라운 사명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궁핍을 통과하며 부유한 교회라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그의 인생을 비롯하여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또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간과 마음을 들여 또 물질까지 들여가며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 주님의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크고 크신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그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이기에 정성껏 모아드린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풀어야 될 숙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쩌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여전히 충만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11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권호성입니다. 행복의 절대 조건, 감사로 가득한 우리 교회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예배를 비롯해 땡큐박스, 국밥 나눔, 복면 감사왕까지 모든 순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쁨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의 절대 조건, 감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에서 2026년 중보기도 사역을 위한 전면 재신청을 받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처에서 재헌신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중보기도 재헌신 서약식이 진행되며 11월 17일부터 한 주간 중보기도 스쿨이 열립니다. 오늘 저녁은 봉사위원회의 날로 함께 모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긴 봉사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교제와 쉼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국밥 나눔을 비롯해서 또 전도부스, 땡큐박스, 또 복면 감사왕까지 또 다양한 행사들, 나눔들, 섬김들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섬겨주신 준비위원도 있고요,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들도 헌물을 내주시고 참여하신 분들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드신 애쓴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저녁 예배는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드리는 동시에 봉사위원회 날 새가족의 새노래의 날로서도 같습니다. 오후에 가정 예배 영상을 메시지로 이렇게 드리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늘 굳은 일들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위원회가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위원들은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들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 신청받고 있고 문답과 세례식 등 여러 일정들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11월 13일에는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매년 그랬듯 세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 카드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어서 갔는데요, 오늘 2부, 3부 예배 후에 호산나홀에서
우리 필리핀에 파송한 이태호 선교사님이 직접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태호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필리핀 사역을 하는데 또 잘생겨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선교회 사역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면서 전면 재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지난 학기까지, 당장 이번 주까지 중보기도를 해오시는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된대요. 나는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자동 연장되겠지 하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중보기도 재연신 서약식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중보기도 스쿨이 제5기로 진행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재정감사위원을 임명합니다. 감사위원장에는 심우장로로 조현수 장로님이, 감사위원회는 권사회장으로 섬기시는 윤명순 권사님과 또 안수 집사님으로는 재정부장을 역임하셨던 손승용 집사님을 임명하니까요. 잘 살펴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주 비전 트립 청년대학부 선교입 마련을 위해 한 달 전인가요? 드립커피와 비즈 팔찌를 팔았는데 완판이 되어서 제2차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고, 사는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수익금으로 또 선교의 기금으로 쓰이니까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일행복의 윤영금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노회가 있었는데요. 그 노회를 기점으로 한 해 동안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조기풍 장로님께서 노회 부노회장직을 1년 동안 잘 감당하셔서 칭찬도 받고 새노래 명성교회는 장로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승태 성도님이 인도한 아내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권경애 성도님이시고요. 최경애 권사님이 동생 최경수 성도님을, 또 송영금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세 가정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나의 길, 내가 걸어가는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있어 보이지만 없는 인생 아닌, 때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없어 보이지만 진짜가 그 안에 있는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아가리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유가족들 위에, 또 등록하신 새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